네, 3월달 요절하기 전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도 기특해서 칭찬하고 시작할게요. 승진이, 진솔이, 서은이, 다슬이 모두 암송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공책에다 또박또박 요절을 기록했어요. 대단하지요? 그래요. 나도 요번 주부터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공책에다 기록할 거예요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다음에는 상품으로 공책을 챙겨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최고예요, 최고. 3월달 암송요절 시작하겠어요. 오늘은요, 푸우랑 같이 할 거예요. 푸우야, 같이 해보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15초를 셀 거예요. 그때까지 눈 뜨지 말고 꼭 감고 있어 보세요. 이제 눈 뜨세요. 아주 지루하지요?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셉을 기억하나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이 생각나지요? 그래요. 아직도 요셉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의 지위가 높은 보디발 장군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부인에게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야 했어요. 이곳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므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감옥에 2명이 새로 왔어요. 애구방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었어요. 떡 굽는 간원장은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맛있는 것들을 요리하고 굽는 자들의 책임자였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의 음료를 시중 들고 아마 독이 들어있나 확인하려고 먼저 먹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애구방은 2 사람에게 화가 나서 감옥으로 보냈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잘 봐주도록 맡겼어요.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이 근심에 쌓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리 슬퍼 보이십니까? 요셉이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꿈을 꾸었소. 하지만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사람이 없소. 애굽에는 종종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꿈의 의미를 물었거든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의 꾼 꿈을 말해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3가지에 달린 포도나무 꿈을 꾸었소. 그 포도나무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무르익어 포도송이가 되었어. 그리고 나는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왕의 잔에 담아드렸어. 하나님이 꿈의 뜻을 알려주는 동안 요셉은 미소를 지었어요. 가지는 사흘을 나타냅니다. 사흘 내에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
이전처럼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왕을 섬기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왕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팔려와 이 나라에 오기까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의 말이라면 왕이 들어줄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이제 떡 굽는 간원장의 몸을 돌려서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는 3개의 하얀 떡 강주리를 머리에 인 꿈을 꾸었어. 강주리 가득 왕을 위한 각종 종류의 잘 구운 빵이 있었는데 그때 새들이 와서 바구니 음식을 먹어버렸어. 요셉이 말했어요. 그 3개의 강주리는 사흘을 나타냅니다. 왕이 사흘 안에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당신의 몸뚱이는 새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이 꿈의 뜻을 말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사흘 후에 2 꿈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빵 굽는 간원장은 사형을 당할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밝혀져 사형을 당했어요.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궁전으로 돌아가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언젠가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들어와 자기를 풀어줄 것을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고 말해요.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는 일이 없으세요. 오늘 암송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요셉은 아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2년이 흐른 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애굽 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애굽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을 불러놓고는 괴로운 2개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술 맡은 간원장도 왕의 옆에 서서 들었을 거예요. 라헬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건강한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밭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왔다. 그것들은 깡마르고 병들어 보였는데 좋은 암소 옆에 서 있더니 그 암소를 먹어버렸다. 나는 잠에서 깜짝 놀라 깼다가 2번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7개의 충실한 곡식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는 꿈이었다. 곧이어 7개의 가늘고 동품에 마른 이삭이 그 좋은 이삭을 먹어버렸다. 잠이 깨어서 그의 꿈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이제 말해보아라. 점수가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마도 그 꿈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술 맡은 간원장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제가 오늘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왕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떡 굽는 간원장과 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젊은이가 우리의 꾼 꿈의 의미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노예이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그 히브리 노예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요셉은 경비원이 자기를 궁전에 데려가려고 오자 놀랐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단장하고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 앞에 서자
왕이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애굽 왕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은 권력을 가진 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꿈의 의미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왕은 요셉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의 신이 계시며 그분만이 사람의 생각과 꿈을 아시는 줄을 왕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꿈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귀를 기울였어요. 두 개의 꿈은 똑같습니다. 좋은 7마리 암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7배 풍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지역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추수가 많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곡식이 전혀 자라지 않는 7배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백성들은 굶주림 때문에 이전의 풍년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왕은 걱정스럽게 얼굴을 찌푸렸을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충고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시려 하시기에 두 꿈이 똑같습니다. 왕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 애굽을 맡기소서. 7년간의 풍년 동안 식량의 일부를 모아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근이 와도 애굽 사람들이 굶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것이 훌륭한 충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셨으므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네가 애굽 전체를 맡아라. 권력에 있어서 너는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바라던 대로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바로의 꿈을 설명하기 위해 그곳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힘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이 새롭고 중요한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상하시려고 하세요. 요셉은 인내하며 오래 기다렸고 이제는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세요. 요셉은 왕의 반지를 받았는데 그 반지는 권력의 상징으로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공문서를 봉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는 근사한 옷을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었어요. 왕은 마차와 말들을 요셉에게 선물하고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요셉은 이제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왕의 다음으로 높은 권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고 요셉은 앞으로 있게 될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의 일부를 여러 도시의 창고에 모아들였어요. 많은 곡식이 저장되었어요. 그리고 7년 후 흉년이 왔어요.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요셉은 창고를 열어 식량을 팔았어요. 요셉의 현명한 계획에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요셉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오래 기다려온 덕에 요셉과 모든 백성까지 보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세요.
조급하게 행동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오늘 암송을 기억하세요. 혹시 예배 시간에 물이 마시고 싶은가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으세요. 혹시 예배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가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참으세요. 혹시 예배 시간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가 보고 싶나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암송 요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요셉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복된 친구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누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